여러분 다 우리가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한번 우리 교회 다녀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대봉교회 교인들은 치매가 잘 안 걸릴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꾸 반복하는 걸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금년 들어와서 제가 이제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다른 교수로 가지만 다 지금 본문은 마태복음 5장을 중심으로 하면서 마태복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마태복음이 10장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흘러가듯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단어는 기억나지 않지만은 흘러가는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마태복음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족보를 가지고 왔고, 2장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인데 그 왕을 영접하는 자가 있었고 대적하는 자가 있었고, 영접하는 자는 동방박사였고 대적하는 자는 헤롯 대왕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에 가면 왕의 대관식을 합니다. 왕의 대관식, 밖에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한 대관식 같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것이 대관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왕으로서 대관을 해서 왕관을 쓰고 났는데도 4장에 보면 마귀가 시험을 하죠. 그래서 두 왕국이 투쟁을 합니다. 두 왕국이 싸웁니다. 어떤 왕국입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이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니까 마태복음 5장, 오늘도 우리가 암송했지만은 천국 헌장이 선포됩니다. 거기 천국 헌장이 선포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행복론입니다. 천국 헌장은 무엇이냐? 어떻게 살으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지금도 팔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국의 행복론, 그것을 천국의 마그나 칼타, 그래서 천국 헌장이라고 하죠. 천국 헌장이 5장에 발표되고 나니까 6장, 7장은 바로 뭐냐면 천국 헌장의 해설서라고 그랬죠. 여러분, 헌법이 있으면 헌법 해설서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6장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헌장 해설서로서 천국 시민의 생활입니다. 천국 시민이면 어떻게 생활할 것이냐. 그러면서 그 생활에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구제, 기도, 금식, 그리고 하나는 더,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그래서 천국 헌장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은 늘 그리스도 안에서 구제해야 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 땅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다. 그리고 7장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7장에서는 천국 시민의 생활 가운데서도 특별히 천국 시민의 경계론이요. 적어도 천국 시민은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뭐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경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말라 하는 것들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8장에서 9장까지는 이제 왕의 권세가 나옵니다. 왕의 권세 가운데서도 뭐가 나와요? 왕의 권세이기 때문에 질병과 자연과 사단을 정복하는 것들이 8장에 나타나고 9장에서는 죄와 죽음과 어두운 권세를 정복하는, 그래서 8장과 9장은 왕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0장으로 들어가는데 이 10장에서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제자도가 됩니다. 이미 여러분 함께 우리가 같이 성경을 보았지만은 예수님의 12명 이름이 다 나타나죠. 그러므로 여러분 머릿속에 단어는 생각나지 않지만 흐름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족보를 가지고 오셨고, 왕으로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가 있고 대적하는 자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왕으로서 대관식을 했고, 대관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광야에서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두 왕국이 충돌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충돌이냐 싸움이냐 그런 거 단어 신경 쓰지 마세요. 충돌도 좋고 싸움도 좋고 전쟁도 좋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의 주님의 왕국이 승리하면서
천국 헌장을 5장에서 선포하고, 그리고 6장에 가서는 천국 헌장의 해설서로서 이렇게 살아가거라 생활이 나오고, 7장에 가면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경계가 나오고, 8장 9장은 왕의 권세로서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10장에 가서 제자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명의 제자들을 내보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파송하고 있는 그림이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구약의 12지파를 대신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12지파, 신약에서는 12제자,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구약의 12지파를 대신할 수 있는 신약의 대표들 꼭 12명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했을 때는 마따디아까지라도 세워가지고 꼭 12명을 채웠어요. 그러면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는 뭐가 되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 반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그래서 24장로들이 드리는 천국의 어린 양 혼인잔치의 그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게 우리나라 태극기를 바라보아도, 여러분 태극기 그냥 좀 단순한 것 같지만 태극기에 나타나 있는 의미를 여러분 양과 음으로 따져가지고 그거 그리려고 하면은 얼마나 그림은 그리지만 설명하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3이라고 하는 숫자에다가 동서남북 사방을 말하기 때문에 12이 되어지고, 이것은 하늘과 땅의 온전한 권세를 가진 사람을 상징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12지파였고 신약에서는 12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1년은 12달이고 하루는 일반적으로 보면 낮이 12시간이고 밤이 12시간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세워가지고 보충을 했고요. 그러기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 자리에 오늘 이제 제자들이 파송되고 있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파송될 때 12명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명의 이름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아도 좋아요. 왜냐하면 헬라어로 된 이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기억한다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그 제자들 이름들 나타나는 그 구체적인 것만 보면 알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보내는데 그 보낸 이름에 하나하나 기록된 것처럼 오늘 나도 이 세상에 파송될 때에 하나님 생명록에 내 이름도 과연 기록되어 있을까? 여기에 대한 확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만약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면 내 이름 대신에 다른 사람 대신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집어넣을 만큼 오늘 우리의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서글픈 모습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 내 이름이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파송될 때 언제나 내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가.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를 파송하고 있지만 이것은 12제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파송되는 바로 나 자신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세상으로 파송받는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면 우리가 전도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가는데,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꼭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 우리는 여기에만 힘을 쓰지만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보다 더 큰 것이 먼저 인플루언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만큼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그러면 그 영향력을 미치는 그 전도자들의 멋과 맛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빌립보서를 공부해 나가면서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입맛까지도 바뀌어져야 된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입맛까지도 바뀌어져요. 옛날에는 술 맛이 좋았는데요, 요즘은 성경 맛이 꿀송이처럼 좋아지고요. 어떤 사람은 담배 맛이 좋아졌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담배 맛이 싫어지고 지긋지긋해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맛까지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전도자들의 모습이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첫째로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바라본다고 하는 멋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을 여러분들이 펴놓고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성서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상당한 난제에 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을 위하여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가운데, 특별히 19절 가운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지금 성경에는 족속이 민족이 되어졌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그것과 좀 역설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마라. 여러분, 전도자가 나가는데 이방인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학자들도 난해한 구절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만약 이방인에게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말로 해석되면요,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말과 상충되어져 버리죠. 이 말씀은 바로 무슨 말이냐? 이방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선교입니다. 선교입니까?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도 이방 선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 교회의 교역자로 동역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있던 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이방 선교는 너무 큰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 동족에게서 훈련받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초점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모든 족속을 향하기 전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여러 가지 책을 보면 학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이방까지 나가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이 적용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는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만은 그 해석도 맞기는 맞지만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먼저 큰 일을 하기 전에 작은 일부터 출발을 해가서 작은 것을 먼저 귀하게 볼 때 큰 것도 소중하게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제 동기 가운데 중국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자네가 중국 선교사로 가려면 먼저 자네 동네에 있는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중국집에 가서 먼저 전도를 해보아라. 그렇게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중국 선교 본토에 가서 전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 본토에 가서 중국 사람들에게 선교를 한다면 그 교수 말도 일리가 있죠. 그러면 네가 자주 가고 있는 짜장면집 그 주인 중국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훈련을 받아라.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국 못하더라고요. 자기 동네에 있는 짜장면집 가서는 전도하지 못하고 중국에 가서 전도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예를 들고 있는 것인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작은 것을 귀하게 볼 때 큰 것까지도 소중하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명을 소중하게 알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세계 민족 구원하기 전에 네 가족부터 구원해라. 네 가족부터 구원해라. 여러분 얼마 전에 이종택 선교사가 91세 돌아가신 어머니 장례 치르고 와서 우리 교회에 인사를 하고 갔죠. 여러분 이종택 선교사 그 가문에서 기독교적인 장례를 치른 것은 이번 어머니가 처음이에요. 8남매가 되는 그 자녀들 가운데에서 목사 사모된 누이가 하나 있고 그리고 권사하는 누이가 하나 있는데 다른 형제들이 다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장례 치르면서도 좀 충돌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감사함으로 장례 치르고 우리 가문에서 기독교적인 장례식을 처음 치른 것 가지고 감격하고 나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선교사들도 외부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으면서요. 내 가족들 구원시키지 못해서 그렇게 안타까웠는데 마지막 어머니 가시는 길, 어머니도 또 신앙생활 잘했고 어머니는 이 아들 따라가지고 74년 동안 예수 믿고 91세로 떠났는데 다른 가족들이 믿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자들이 작은 일에는 소홀히 여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 들어도 보면은요, 많은 평화운동 하는 사람들 보면요, 세계 평화는 부르짖으면서 남북 평화는 소홀히 생각하고 있고, 인권을 강조하는 사람들 보면 세계 인권은 강조하고 있으면서 우리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었습니다마는 인권법 통과되고 인권위원회를 조직했는데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이번에 해산됐어요. 왜요? 김정은이 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회담하고 나니까요. 그 인권법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평화는 평화고 오늘도 수용소에서 20만 명 이상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이 아프면 아픔이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자꾸 저는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그 안에서 억눌려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 여러분 트럼프도 보세요. 물론 한국계 선교사들이지만 또 한국계 목사이지만 자기 나라 국적 가지고 있는 그 세 사람만 쪽 뽑아가 버리고 여러분 북한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인권 보세요. 또 우리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 목사 지금 6명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 큰 일에도 충성한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나갈 수가 있고, 두 번째,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그리스도인이나 오늘 우리들이 멋은요, 거저주는 멋입니다. 거저주는 멋이에요. 여러분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착각하지 마세요. 거저주라고 했지 많이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 많이 주지 못해서 안달인데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많아야 많이 주는 거죠. 여러분 거저준다고 하는 것하고 많이 준다고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도 송사를 하는 데 있어서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라 하는 그 말씀이 있지만 여기선 거저주라고 하는 말씀이지 많이 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멋은 무슨 멋이냐?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 정신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청지기예요. 그 청지기의 모습을 성경에서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20장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도요 거저로 봉사하는 거예요. 리얼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도 돈 받지 않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청지기직이에요. 왜?
내가 요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요만큼 건강 주셨기 때문에, 요만큼 손 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찬양대 요만큼 목소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이에요.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특별히 기쁜 소식인 유앙겔리온, 복음을 줄 때에는 복음의 가치가 너무 커서 값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저 주라 하는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서도 폼 잡지 않는 데서 저절로 생겨나는 그 폼이 진짜 폼입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멋은요, 손해보면서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매 맞으면서도 주는 거예요. 욕먹으면서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빌립보서를 공부해 나갈 때 보면 사도 바울이 한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육체 신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육체를 신뢰하는데 나도 한번 육체 신뢰해볼까 하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요 하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나는 학력도 가문도 민족의식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위하여 다 포기했다고 하면서 한번 폼을 잡아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거저 주는 것이다. 거저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 번째 보면은요, 세 번째로는 소유를 초월하는 거예요. 소유를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뒤에도 나오지만요, 그냥 9절 한 절만 봅시다. 여러분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돈을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돈에 매이지 아니하고 돈 때문에 일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런데 전도자는요,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에 매이지 아니하고 돈 때문에 일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이전에 목회하던 그 목회자들이요, 굶기를 밥 먹듯이 하던 목회자들이요, 다른 교인들이 걱정할까 봐요, 목사 사모가요, 그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보리쌀 이렇게 닦을 때 그 그릇을 뭐라고 그래요? 요즘은 하도 오래돼서 잃어버렸네.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옹배기 같은 거요? 그런 신용을 내고요. 우리 목사 집에 밥 해 먹는다고요, 거짓말로 불을 피워가지고 굴뚝에 연기를 내고요. 왜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 옛날 고향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굽는 티 안 내려고요, 일부러 굴뚝에 연기 나오게 하고요. 왜요? 그때는 목사들이 쌀 사 먹은 적이 없어요. 성미 안 갖다 주면 그냥 굽는 거예요. 임 권사님 그랬죠? 목사들이 성미 안 갖다 주면 굽는 거예요. 목사들이 사 먹을 줄을 몰랐어요. 교인들이 안 갖다 주면요. 그런 거 생각하면요, 요즘 우리 목회하는 것은요, 불만 없어야 돼요. 왜요?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만 해도요. 그래서 여기 돈에 매이지 아니하고 돈 때문에 일하지 않는 것. 그래 지금 9장도 9절 읽었지만은, 그러니까 뭐예요?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획득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외에는? 사랑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기 때문에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책을 한 권 좀 추천해 주고 싶은데, 신영복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지금 시대로 말하면은 어려운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감옥에 20년 있었지만, 감옥에 20년 있는 동안에 쓴 책 가운데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감옥 20년 생활하면서 그 안에 녹아나 있는 글들인데,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높이 나는 새는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많은 것을 버린다. 여러분, 높이 나는 새는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많은 것을 버린다. 심지어 뼛속까지도 비워야 한다. 무심히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가 나를 가르친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높이 나는 새는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많은 것을 버리는데 심지어는 뼛속까지 비워야 한다. 무심히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준다. 그러기 위해서 높이 날기 위해서는 뼛속까지도 비워야 한다고 하는 소유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의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좀 길지만은 1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여러분, 이것은 조금 무례한 일 같지만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신세를 져도 좋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아무 집이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 안에서 네가 볼 때 합당한 자를 찾으라. 합당한 자를 찾으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다가 마게도냐로 성령이 부르는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로 갔을 때 안식일 아침에 성령님이 지시에 난 모르지만은 그 냇가로 갔더니 냇가에 마침 누가 있었어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고 루디아의 신세를 지잖아요. 그러므로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어서 함께 일하라. 그런데 여기서 함께 일하라고 하는 것이 의리로 일하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도 전도자도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당당한 것이에요. 여러분, 조금 길지만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12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살 때는요, 당당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나가서 전도자의 위엄과 품위와 당당함, 그 속에서 전도자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없이 합당한 사람을 찾았으면 그 사람에게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복을 가져가지 않으면 그 빈 복이 너의 것이 될 거이니 당당하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좀 신세를 진다 해도 염치 없어도 된다. 왜? 너는 보이는 것으로 그들로부터 대접받지만 너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복을 그 집에 빌어주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합당한 자를 찾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합당한 자를 찾으라고요. 저는요, 이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 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2001년 9월 달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참으로 설교하러 올 때요. 저는 대구 땅에 낯설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대구에 와서 아침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저녁에 떨어졌어요. 저녁에 떨어졌는데 저를 부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그때 8월 달이라 여름 휴가로 태국에 가 있다가 우리 가족들은 태국에 있고 저만 설교하려고 왔어요. 우리 교회 설교하러 온 거 제일 먼저 생각나면 뭐 생각하면 되느냐? 9.11 사태 생각하면 돼요. 9.11 사태 났던 그 주가 이래왔어요. 그런데 대구 땅에 떨어졌는데요. 내일 대본교회 가서 일부부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동대구역에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태국에 갔다 왔으니까 뭐예요? 반바지 입고 그냥 저는 복장 자유로운 거 알잖아요. 그렇게 제 여동생이 신사복하고 넥타이를 어디까지 갖다 줬냐? 서울역까지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갈아입고 이제 대구로 온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호텔 하나 해달라고 그랬더니요. 택시 운전사가 대구 사람들 지 맘대로예요. 여기는 택시보다 요즘 생긴 모텔이 더 깨끗하다고 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 보니까 저 볼리동 어디까지 갔어요. 또 19년 전, 18년 전이니까 그때는 막 새로 진 것들이니까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러고 또 아침에 택시 타고 와가지고 이제 여기 오니까요. 하태권 집사 그 집 앞에 어디 이제 조그만 다방이 있는데 그 아침에 다방을 열었다고요. 그 다방 앞에 가서 이제 지하에 가서 세수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아침을 먹으려고 그러니까요. 우리 교인 한 사람만이라도 알았다면 뭐 가서 샤워 한번 하고 세수하고 하는 거 뭐 그렇게 힘들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멀리서 오는 사람들 오후 예배가 아니라 낮 예배로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거 예우해 줘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만약 대봉교회 교인들이 어디 호텔 와서 하룻밤 주무시오 했으면요. 제가 대봉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물론 알았으면 그렇게 했죠. 제가 그런 이야기 했더니요. 그때 한번 그런 이야기 했더니 그때 당회 서기로 있던 배진적 장로님 아이고 목사님 나한테 연락했으면 우리 집 넓은데 나 콩감자예요. 제가 알았어요 그걸. 아니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갑자기 그 18년 전에 그 생각이 나가지고요. 언제나 당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가면 너희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면 너희들에게 복이 임하는데 얻어먹는 거 가지고 거기에서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너는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지 않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샬롬. 그 집에 샬롬을 빌어주지 않느냐. 당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상이 자기를 버려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자는 세상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건 또 요절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또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 거예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들은 조금 뱀같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거부 반응이 느껴지지만 여기는 뱀이라고 하는 것을 뭐 여러분들이 유추해서 사단까지 가지 말고 뱀이 얼마나 치고 받고 숨기를 잘하는가 그런 머리를 좀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순교하는 것만 좋은 일이 아니다. 숨을 때는 숨으라. 피할 때는 피하라. 그리고 저쪽에서 복음 받아들이지 않으면 차라리 거기다가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라. 지금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씀이냐? 세상이 나를 버려도 전도자는 세상을 버리지 말면서 이리 때와 같은 세상으로 한 마리 어린 양을 보내는 것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으로 파송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이리 때같이 많은 이리 때들이 득실거린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차라리 고난을 당해도 세상을 버리지 말라 하는 말씀인데